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성경 말씀 봅시다. 육 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적군을 이기는 자입니다. 적군을 이기는 대학제자. 네. 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그 여정이라 하죠. 뭐를 향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정의 길.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끝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안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사탄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리스도를 같이 아는 걸 복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적군은 이 사탄이는요 공격 대상을 늘 찾아요. 왜냐?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이 사탄은. 그래서 어떻거나 무너뜨리려고 불신자는 뭐 밥이고 사탄의 밥이고 믿는 자들도 가능하면 틈을 찾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사실 여기 그 주보만 보면 다 대충은 다 내용은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들어왔단 말이고 이제 그거는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고 오늘은 십자가를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이 전도의 문도 열려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우주와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 주셨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가 뭐냐면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의 상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속이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와서 속였습니다. 유혹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원죄라고 그러죠. 이걸 갖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장, 6장, 11장 또 13장, 16장, 19장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마귀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정신 문제에 시달리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중풍병자 들린 자를 어떻게 빌립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에 중풍병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 같지만 이게 영적 문제부터 온 거죠.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은 풍속,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른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30절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고통이지만 영원한 고통,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제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출애굽기 20장 4, 5절 후대 문제까지 이게 간다 대물림 된다는 거. 이거가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 경험했을지 몰라요. 저는 이걸 현장에서 다 봤어요. 물론 우리 전도자들은 다 봤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근데 이거가 정말 한 번만 경험이 되면 성경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진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언역의 여정을 진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거지. 그거는 인생길을 그냥 걷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신자는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종교를 가져갖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교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종교 생활을 하면은 7배로 어려움이 와요. 7배의 귀신이 온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철학, 지식, 자기 신념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해결하려고 그래요.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뭔가를 편안한 걸 얻으려고 행복한 걸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헤어진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선행은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은 헤어진 옷까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은 인간은 선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로마서 8장 2절 오직 이것뿐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완전 박살냈죠. 머리를 박살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들여서 따라다니는 그 흑암 따라다니게 하는 흑암 권세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참 왕이죠. 참 왕이죠. 그다음에 이 로마서 3장 24절 원죄, 자범죄 모든 죄, 이 죄를 어떻게 끝냈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성물로 오셨어요. 대성물로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는데 그래서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언제 열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죠. 이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삼키겠다.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삼켰다. 뱀의 머리를 왜 성경에서 뱀 얘기를 하겠어요? 뱀은 바로 사탄.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마귀의 머리를 깼어요. 그래서 그러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게 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사탄이는 그걸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시작입니다. 대승리를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이미 약속했고 이미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능력이죠. 피의 능력. 6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의 능력입니다.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놨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이분은 마침내 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기서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이 말씀이 몸을 갖고 왔어요.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다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건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끝나면 이건 다정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되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영접이래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는 예수님이 마음 두드린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축복은 빨리 받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만나면 바로 이제 영접을 시키는 거를 해죠. 영접.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돼. 생명을 얻게 돼. 예, 생명을 얻고 권세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니까 이 성령은 영접하는 자의 속에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성령께서 그때부터 인도를 하세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천사가 함께 천사 동행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에 살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중에 가는 거고 이 땅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바로 권세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대적자가 생기니까. 대적자가 누구예요? 저 사단이라는 대적자가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영접하는 순간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사단하고. 그래서 권세를 바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뭐하라? 제자 세우라. 제자 찾아서 세우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치유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보면 렘넌트. 그렇죠? 후대에 대한 지상 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 받으세요.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자를 초청하세요.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더 할 얘기겠지만 그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학 제자, 적군을 이기는 대학 제자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12장 마태복음 12장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너희 나라를 너희들이 쫓아내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 바알세불이 이제 귀신의 왕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와 귀신을 내어쫓는 거는 아주 가까운 사이. 그거랑 두 개는 굉장히 친밀하게 친한 거죠. 예.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흑암 먼저 꺾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집안의 세간을 먼저 세간을 건지려면 안에 있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 칼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요리를 해야지. 잘라서 열심히 요리를 해야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그렇게 꺾으면 되죠. 지금 3단체 무속인들 이제 그런 늘 말씀하시죠, 유 목사님이. 3단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신접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신접 운동을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면서 한다잖아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영적 문제 겪어본 사람이 여기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조금 경험했어요. 조금 경험했는데도 그 잠시가 얼마나 힘든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너무 힘들겠구나, 그걸 느껴요. 나 이틀 딱 영적 문제 하나님이 경험을 시켰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어떻게 6개월 1년을 살아. 나는 그랬어요. 영적 문제를 몇 년 갖고 시달린 사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져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떤 사람을 사탄이가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냐? 물론 사탄이는 누구나 다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나 더 공격하려고 얕잡아보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확신이 없는 자라요. 확신이 없는 자. 무슨 확신? 자, 1번 확신 없는 자. 무슨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구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구원을 무슨 진짜 막 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어떤 그렇게 보이는 뭐가 일어나야, 그래야 구원인 줄 알았어요. 이 복음 모를 때였으니까. 30년 전이야.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영접이라는 단어는 나 그때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나는 기독교 감리교, 기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생소했어요. 무슨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랬는데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접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도는 이제 해야 되니까 알잖아요. 그 현장에 계속 들어갔어요. 한 무속인들을 한 몇 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들어갔는데 한 몇백 명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 맥주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죠. 설명하는 거야 아닌 거 설명하는 거 쉽죠. 영접은 모르지만 그래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되니까 한대. 근데 무속인들이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지. 그 영접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영접을 했나? 그럼 이제 막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11시에 만나서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어. 대단해. 그때 당시 무슨 열정이었는지.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냐. 운명에서 당신은 빠져나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 소속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 소속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죽음, 다 빠져나온 거다. 죄 다 끝난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예수를 믿고서 너무 좋아했거든 그때. 얘 자꾸 점을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쳐서 중이 왔는데 받았는데 말은 해야 되겠고 안 나오고 땀은 삐집삐집하고 혼났다 하더라고.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확인이 됐죠. 영접하면 정말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확신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 와요? 영접할 때 와요. 영접할 때 오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라 여기고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죄 끝내고 사단의 권세 끝냈다는 걸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네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접. 그때 해결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 양은 뭐랬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막 몸에 현상이랑 넘어지고 그런 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탄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예. 구원받은 자 응답받고 그 안에 있는 응답, 축복, 권세, 특권 다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진짜 알고 믿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예. 이 구원의 확신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내 안에 뭐가 각인됐는지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그럼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이 각인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것이 각인돼야죠. 하나님 것이 각인돼야 복음적인 응답을 받고 언약적인 응답을 받죠. 예?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게 전해줘야 돼. 우리 후대에게 이런 것들을. 응? 그래서 각인이 바뀌잖아요. 그 운명이 바뀌어. 진짜 이 말이 맞아. 저는 이걸 처음에는 무슨 운명이 바뀌어 그랬는데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내 과거의 운명이 바뀌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각인돼야 돼요. 그 지금 계속 뭐 해요? 망대 기도와 777 기도하잖아요. 이게 뭘 시키는 여러분들 속에 이거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777 기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바뀌는 거야.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면서 내 안에 체질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되면 그때 이제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전도, 선교, 언약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응답이 되면서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 다 봤어. 부활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니까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알아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저기 핵심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거에 내가 궁금해하는 게 나와. 하나하나 쳐듣게 가는 거예요. 몰라도 무조건 기도하면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행복해지죠. 왜? 응답 올 거니까. 응답 올 거니까 확신이 오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그러면 25 능력이 내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이 내가 평생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는 뭐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20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예,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 말해도 되지만 다 말해도 다 들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말해도 듣고 들으시고 묵상해도 들으시고 소리 질러도 들으시고 소리 지를 때는 간절하고 막 그러니까 또 소리 지르겠죠. 그렇게도 되고.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또 연약함을 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악령이 도망가게 돼요. 응? 결박이 되게 돼 있어요. 응? 아니 강한 자가 왔는데 어떻게 약한 자가 그대로 있어? 도둑놈이 훔치려고 왔다가 경찰이 오면 도망가지.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천사가 또 움직이고 천사가 뭐예요? 내 기도를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 그랬어요. 항아리 담아가지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는 언제, 요거는 3개월 후에, 요거는 내일 가장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받아서 축복이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환경도 바뀌고 또 응답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죠. 자, 그다음에 그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거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 죄사함의 확신을 못 갖냐면 늘 살면서 죄를 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실상 법적으로 끝났어요.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왜 미래까지 끝나요? 죄는 다 끝나요. 어쨌거나 믿었기 때문에. 만약 미래에 내가 지을 죄를 남겨놨다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단번에 다 끝낸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짓는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짓는 자범죄는 그때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백만 하면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되잖아요. 이 원죄가 끝났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 원죄가 끝났어. 남은 건 뭐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고요. 그거는 사탄이가 자꾸 안 좋은 일을 사탄이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가 그런 거를 갖다 줘요. 틈을 타서 죄를 타고 틈을 타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들은 성령 충만 기도하면은 멀어지지만 그래도 짓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십자가의 피로써. 왜요? 아니 피를 흘렸는데 왜 죄가 해결이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 세상의 죄 기준보다 더 완벽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강도가 짓는 짓보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은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려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레위기서 17장 1절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어요.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 그래서 결국 희생제물로 오셔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지고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적으로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절. 법으로 끝난 거는 누구도 말 못해. 예?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 사탄이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죄를 못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승리의 확신. 4번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전에 구원의 뭐야? 승리의 확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알아요. 예. 그래서 권세도 알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대적자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 마귀가 주는 이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영접하는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승리의 근거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끝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이 냈는데, 그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사탄이가 속이겠어요? 못 속여요. 너 끝났잖아 이미. 예? 옛날에 2024년 전에 완전히 끝냈어. 응? 예수님 앞에 너 무릎 꿇었잖아. 박살났잖아. 그렇게 하면,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못 속여요. 예.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다 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현장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 권세예요. 믿음을 가지고 쫓으면 돼요. 바울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제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졌을 뿐인데, 제가 가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번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한 번은 천안에 갔는데, 천안에 이제 어느 집에를 가요. 거기 전도자가 있는데 같이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막 굿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굿을 하지? 그래서 우리 가는데 점점 가까워져. 우리가 가는 쪽에 있나 보구나. 근데 1층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보살을 속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3번 마음속으로 외치고 그냥 갔어요. 갔다 왔는데 굿이 끝났더라고. 그래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보살이 하는 말이 자기가 비밀을 얘기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냐 그랬더니, 여기는요 귀신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오늘은 근데 귀신이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이미 결박이 된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깃발을 내렸어. 빨간 무속 깃발을 내렸어. 여기 왜 깃발을 내렸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안 한대요. 무속인 안 한대요. 그 다음 주 가니까 아예 깜깜해. 문 닫아놓고 깜깜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14장 보니까 10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순종이 뭘까요? 내 육신적인 동기 다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언약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것을 많이 가져 있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많이 실패했어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갔는데 내 계획, 내 뜻, 내 뭐 다 내 거로 이루려고 그게 되겠어요? 내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확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 맘대로 살겠죠. 예. 하나님은 선택, 예정 이런 것도 예정하에서 하나님이 선택, 예정하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인간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거하고 섭리라고 그러죠.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보살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삶, 죽음,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세상까지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오면 염려가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내게 왔구나. 불신자하고는 다르죠. 불신자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있었다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이 그냥 있어요. 현실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봐요?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그랬습니다. 얼굴은 다시 말하면 악행하는 자와 맞닥뜨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제자들은 본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사탄이 이를 무릎 꿇게 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는 복음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감사 앞에 사탄이는 꼼짝을 못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특히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다시 말하면 막 악한 말, 거짓말, 악을 막 그런 걸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율법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성령 충만
기도 속에 있으면 이런 거 악한 말 거짓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힘들죠. 싸우지 않는 게 편안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당해요. 예?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가려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그래서 무장을 안 하면 마귀의 간계와 괴계에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 사탄은 누구를 이용하냐면은요, 그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이런 사람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거에 잡힌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인데 이런 권세가 있어. 그 들어가서 전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 권세 잡은 자를 딱 잡아서 자기가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 많이 죽잖아. 이 사탄이나 사람 죽는 거 관계도 없어. 그리고 종교 우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종교 우상.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는 방어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어 무기가 5개고 공격 무기가 2예요. 근데 방어 무기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진리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대충 말하는 것 같아도 세밀하게 계획해서 머리로 짜고 해서 얘기한 거하고 경쟁을 하도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거니까, 진리니까요.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은 머리로 얼마나 머리를 짜고 이게 사람 머리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는 자기 생각 개입해 놓고 성경 그렇게 막 해도 우리는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진리야. 그래서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무릎 꿇게 돼 있죠. 그래서 진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2번째, 의의 흉배는 뭐예요? 의의 흉배를, 의를 가슴에 이렇게 찬 거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흉배, 그것을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게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복음은 신발 역할은 복음의 신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려면 등산화 신잖아. 그다음에 그 골프 치려면 골프화 신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신발 신고 뭐 하겠어요? 현장 가야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살릴 준비하고 영혼 살릴 준비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지역은 다 흑암에 꺾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면. 그래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4번째,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그러면 뭐야? 이거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모든 염려를 이기는 믿음.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 그걸 갖고 이제 믿음의 방패다. 방패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방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전천후죠. 누가 이기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당할 것이 없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확신 가져라 이거예요. 아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 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은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죠. 사탄이가 유혹했을 때, 저 돌 갖고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꼼짝 말하죠.
예, 그래 말씀으로. 그다음에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뭐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대적자를 제대로 알고 늘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 이거예요. 영적 대적자가 늘 있다는 걸 알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잊어먹죠. 근데 사느라고 항상 이 영적 대적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적 싸움에 준비를 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거기 나왔죠? 에베소 6장 18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놓고 전도 대상자,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옆에 사람들, 가족 이거 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을 말할 때가 됐네. 결론은 우리가 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왜 지금 오늘 뭐 확신 얘기를 하고 섭리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그 믿음 방패를 만들어 믿음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각인돼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의 길 7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야? 무장해서 길을 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10가지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놓이게 해주세요. 네 번째가 복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으니까 확신 5개 응답으로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장해서 절대 망대를 가지고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준비 미리 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문제 만나지 말고 준비해서 문제 만난 그 문제가 곧 길이 된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망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요셉은 CVDIP 가장 잘한 것이 CVDIP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라고 기도의 영적 힘을 가지고 갔어요. 노예로 가니까 어때요?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네. 언약 가지고 있죠. 기도의 힘, 영적인 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예 딱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알아요. 이게 세계방언의 길이구나.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죠. 보디발의 집을 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 봤어요. 뭘 봤나? 저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비밀을 드린 거예요. 항상 24, 25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이. 여정의 길이죠. 감옥소로 갔는데 누명 써도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감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전환점을 기다린 거죠.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술 맡은 자가 나가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데 잊어버렸어. 전환점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실까?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용히 전했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그 길이 열렸어요. 총리가 됐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어떻게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었을 건데 다 살렸어요. 형도 살리고 보디발을 집에 또 살리고 또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 망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 첫 선교지 바울의 첫 선교지에서 무속인을 꺾었죠.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장에서는 뭐냐 스게와의 아들이 이제 이 바울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이 성령을 흉내냈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 악신 들린 자가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옷도 찢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부터 영적 서밋의 힘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흑암 꺾는 그러한 그 무장을 해야 된다. 실질적 기도 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걸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나오잖아요. 메시지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결국은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감히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공격하면 10배로 갚아야 돼. 예? 한 번 공격하면 10배로 어떻게 갚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또 공격하면 100배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는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면서 가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